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월 24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어떤 안경점에서 안경을 하고 보통 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 통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사람에게 보통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우리는 눈에 또 보는 것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지요. 문제는 보는 것에 심하게 의존하다 보니 실제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그 책을 커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커버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고 책 표지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 속에는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도 맞겠죠? 커버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실제로 내용은 별로인 책들도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 이상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절의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이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2번은 동사로 판단하라 라고 나오고 한 번은 정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나와요. 본문의 문제가 되는 것은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다 격분하고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도전하십니다. 22절 모세가 할례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령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는 여전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이지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느냐 물으세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는 행위이고요. 세례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요. 새로 태어난 아이나 혹은 유대교에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지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그래, 그 일부분,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한 사람의 몸 전체를 고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이었지요.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죽는 사람은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잘못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들림이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분이었다고 요한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요한은 어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여기 불의가 없다라는 말하고 24절에 의로운 판단 하고 저는 짝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셨다면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고 트러블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유대교가 정한 그 당시 문화와 풍습에 맞는 방식으로 어기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하실 일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잘못된 풍습과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어떤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십니까?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가진 어떤 것, 나의 지위, 내 지식, 내 관계, 혹시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그 삶에는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이 그렇게 멋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대단하고 멋진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겁니다. 좁은 길일 거고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풍성한 역사와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가 꽉 찬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서 또 그 의로 다른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의를 쫓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일들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 주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